우리 계속해서 페이지 37페이지 2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국류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라는 것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예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에 29절에 보려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 보이려고 내가 더 옳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말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이겠지요. 이 말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를 제한한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미 그가 말하는 것에 포함시켜버린 잘못을 범한 거겠지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 질문한 사실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 정도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가 그리고 그 사람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웃을 쉽게 삼지 않지요. 오히려 더 제한적이고 버리는 일들이 일상이었을 것 같은 시대에서 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제가 이번 시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바리새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율법학자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것이 조건이 꽤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까다롭게 제가 고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사랑하고 또 쭉 끝까지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과연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나는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선을 긋고 있는 그의 말인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학자가 갖고 있었던 의도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서요, 우리가 선의의 응급처치를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단순하게 잘 도와줘라 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잘못된 질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만함, 오만함을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을 완전히 깨트리는 굉장히 핵심적인 비유이고 질문이기도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끝에 하시는 그 질문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여리고 자체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좋은 도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워낙 험악하고 고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흉악범들, 강도들이 자주 출범했던 길이라고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나와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길이었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이 길 끝에 이 사람은 하필이면 그날 강도를 만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요,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옷을 뺏겼고요, 맞았고요, 거의 죽게 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를 그냥 광야에 버려진 것이죠. 물론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우리가 보는 바람에 피해자, 그 당사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적용할 때 우리의 좋은 적용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강도를 만난 대상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겠지요. 젊은이들입니다.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 뺏기고 맞고 쓰러지고 버려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죠. 그 당시 최고 권력가들,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스태프들, 여기 이제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뭔가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거룩하다고 말해야만 되는 사람들, 가장 어쩌면 선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버려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 젊은이들, 청년들일 수도 있죠. 관심을 받게, 왜냐하면 나도 바쁜데, 나도 내 자신을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만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강도를 만나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이미 그들은 광야 가운데 버려져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어쩜 4, 50대, 5, 60대, 특히 50대 가장들일 수도 있죠. 이미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쫓겨나고 그냥 세상의 한복판 어느 한 드라마, 어느 한 웹툰에서 치열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직장을 전쟁터라고 비유했다면 거기서 밀려나서 밖으로 나오면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등 떠밀려 나와서 아무런 불러주는 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강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의 관심이고 배려이고 사랑이고 나눔이겠지요. 그럼 뭐 끝까지 책임져라 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곧바로 두 번째 장면은 레위인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그렇게 강도 만난 이가 버려진 그 바로 그때 마침, 그때 우연히도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겠지요.
실제로 동시발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 이 동시발생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등장하는 문학적인 장치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이 15장에 보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탕자도 하필 그가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그때에 바로 그때 기근이 찾아와요. 그 시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동시발생적인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또한 그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바로 그때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장인 사람과 레위인입니다. 그를 보고 그냥 피하며 지나간 것입니다. 이 비정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그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가 직업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어떤 독특함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사역, 그가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는 부모의 장례식장에서도 울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닿을 수가 없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율법적인 요소들이 그를 완전히 똘똘 뭉쳐놓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뻔한 그 귀한 사명을 받고 있는 제사장을 첫 번째 케이스로 드셨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가 갖고 있는 그 일을 지켜야만 되는 마땅한 어떤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쨌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멀리서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죽은 상태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섣불리 그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찾아왔을 법한 제사장인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이 걸려 있으면 어떨까요? 전염병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방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케이스를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명,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면서까지 어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비유를 드시고 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계속해서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제사장이 먼저 나왔고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별반 다르지 않겠죠. 아마 그날 그 방번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날 해당하는 제사장 24반열 24개 분할로 나눠서 1년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성전의 예배를 제사를 섬기기 때문에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 살기 좋았거든요. 모든 것에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가는데 함께 당번이었을지 모르죠.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한 것을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도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멀찌감치 돌아갑니다. 이 두 종교 지도자가 고난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좀 충분하지 못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사명,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기 어떤 합리화, 핑계 여러 가지로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접선과 구제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시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적용하려고 하시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살리도록 인도하는 일이겠지요. 어쩌면 한평생 동안 그가 하는 제사보다 이 사람을 살리도록 자신의 손을 베푸는 것이 더 귀한 제사로서 드려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인정을 베풀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를 댈까요? 여러 가지 방금 들었던 말들로 핑계를 댈 수도 있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간섭을 받는 것에, 뭔가 회방을 받는 것에, 내 시간에 피해를 받는 것에 허용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늘 회방을 받고 간섭을 당하시고 제자들과만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 알고 쫓아와서 밤새도록 그들을 또 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피곤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합시다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마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행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는 예수님의 이 삶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그리고 삶의 그 방식이 우리가 지금 다시금 깨달아야 될, 깊숙이 기억해야만 되는 중요한 어떤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또한 믿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경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내 사명이 아닐까, 이런 어떤 반성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고자 하지만 일을 보고 한 영혼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많겠죠. 이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약간의 높은 교만함들이 있죠. 또한 선민의식이 있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동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절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그리고 홀대하거나 아주 무시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핵심이,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1세기 가운데 제사장이 등장했고 레위인이 등장했다면, 보통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등장해야 될 사람은
보통 신자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기대하거나 당연한 흐름으로 여겼을 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사마리아인을 드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겠지요. 어쩌면 그때부터 마음속 가운데 거부감, 분노, 왜 이러지? 이런 것들로 확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이 비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풀어 가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베풀지 않았던 긍휼, 자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마음, 그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를 비유 들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이제 사마리아인은요, 부상당한 자가, 강도 만난 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땅히 베풀어야 될 긍휼을 베풀죠. 끌어안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마음 안에 끌어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행하지요.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희생적인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희생적인 행동에 놀라운 점들을 몇 가지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죠. 근데 지금 길 가는 방향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여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단어라고 한다면요. 이런 어떤 여관과도 같은 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보통은 이 당시에는 동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것은 안 했던 일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는 일은요, 마을로 들어가는 일은요, 목숨을 걸어야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거예요. 다친 사람을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었다 치면 유대인을 데리고 유대인 마을로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맡겼다 치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그 사람이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저 유대인을 네가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을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은 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이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 위험 속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가 여간에 그 돈까지 맡겨놓고 돌아와서 내가 충분히 더 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돌아올 수 있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사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놀라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행하지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야만 되는 어떤 것을 찾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놀라운 국률의 태도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죠. 자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국률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은 자기주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환경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요. 결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아주 배려 있게 세심하게 행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무관심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큼 무관심한가. 여기 이제 39페이지에 사회적 관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도 가장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기와 같은 수단이나 방법과 같은 것으로서 구제나 자선이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어떤 행함의 어떤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 받은 이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있습니다. 3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냐면요.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저는 이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중심적인 내 이웃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좀 과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외치기 전에는요, 사람들은요, 지구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 내 하나님, 뭐 이게 다 나,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세계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지동설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이겠는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때 소수의 이웃들에게,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긍휼의 양을 채우라 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웃이 내가 되어줘서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인격과 그만한 어떤 성품과 어떤 그 도움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정도, 딱 그 정도는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자비를 베푸는 행동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동을 베푸는 것과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 예수님은요, 그 사람 자비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육신 되는 거죠. 주님의 성육신화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위대한 가장 첫 번째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거부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세상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지라고 선을 긋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니다.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귀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긍휼을 만약 베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탠 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결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방식,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현장 가운데 교회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라 하면 집단이나 무리나 이런 어떤 단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지. 사랑은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만 됩니다. 그 사랑이 실제적이지 않으면요, 위험합니다. 추상적이고,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릴 수 있는 아니면 무뎌질 수 있었던 생각과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멸시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1번 한번 잘 보시고요. 또 2번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3번 또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질문들, 그 질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결단들 한번 적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